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날씨가 많이 싸늘합니다. 어, 오늘이야말로 꽃샘추위인 듯합니다. 만물이 다 지금 소성하고 꽃들이 만발한데 아마 비로 인해서 지금 그 벚꽃이 다 떨어졌을 것 같아요. 만개한 꽃들이 지난주까지 이번 주까지 화려하게 피었었는데 뭐 청주, 여기 대전, 세종 지역에 벚꽃이 만개했답니다. 아직 서울은 만개하지 않은 것 같고 남쪽은 이미 지나갔고 어, 이렇게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듯이 또 이 꽃샘추위가 어떻게든 꽃샘추위는 꽃샘추위에 그치듯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힘겨움과 또 겨울 같은 암담함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개하는 꽃들의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올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회복 사역을 어, 부여하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파송받아서 갔던 제자들의 사역 보고 오늘 본문에 어, 오늘 제목처럼 전도 보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 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귀신을 굴복시키는 권세, 귀신을 항복시키고 타락한 인간을 타락해서 귀신에게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고 각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매여 있는 이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일들이
예수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권세를 부여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긴가민가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온갖 질병들을 치료하는 능력,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부여하긴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언어적인 그런 수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리적인 북돋움, 심리적인 힘을 주기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또 이것은 몇몇에게만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0인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뿐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 이 70명이죠. 70명에게 귀신이 항복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우리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갖가지 질병들을 치료하는 능력,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셨지만 그것은 사도 행전이나 예수님 시대에 나타나는 기적, 사건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현재 나에게, 현재 우리에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간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일을 믿긴 하지만 이것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특수한 일이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분리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기적 나타나는 게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여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귀신이라고 한정지어서 귀신 들린 사람, 안전뱅이, 소경, 문둥병, 눈으로 보이는 실제로 우리 신체로 보이는, 신체에 나타나는 불치병으로 한정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귀신 들린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귀신 들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갖가지 질병들의 이해력, 그것을 통칭해서 귀신이라고 표현한 거죠. 정신적인 문제들, 심리적인 문제들, 그리고 모든 질병들을 귀신과 연관지었으니까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귀신 들린 거라 그랬죠.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말은 귀신 들렸다, 귀신의 세력이라는 말은 갖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있는 갖가지 정신적인, 심리적인, 신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다 통칭하죠. 귀신을 쫓는 권세만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죠. 갖가지 심리적 질병, 정신적 질병,
어, 그 마음에 있는 여러 문제들, 그 관계 문제들, 이것까지 다 제자들에 의해서 나타났죠.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귀신들이 자신들에게 항복하는 역사를 봤습니다. 이 말은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회복 역사를 이루시고 그 권능을 행하시고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셔서 제자들은 이 땅에 회복 역사를 이루는 치료 역사를 이루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죠. 제자들은 이 땅에 귀신 들린 사람들, 갖가지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 구원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부여했다는 것을 믿읍시다. 은사적 차원만이 아니라 신유 은사적 차원만이 아니라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저 불치병을 치료하는 권세가 있죠. 그 불치병이 치료되는 능력을 부여하셨죠. 그들이 나타나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유 은사와 또 다르게 그 내면에 있는 갖가지 어두움들, 귀신으로 말미암은 사탄으로 말미암은 질병들을 치료하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나가서 치료하려고 하면 되죠. 오늘 주부에 실려 실어놨지만 아마 어, 한 10년 아니야 15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15년 전의 일인데 저희 장기 공동체 어, 앞에 아내가 몸이 조금 영양을 좀 섭취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면사무소 있는 곳에 보신탕 집을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 어떨까? 이름이 좋길래 갔습니다. 가서 어, 탕을 시키고 앉아 있는데 사장님이 쭈삣쭈삣하면서 다가오더니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바로 목사라고 하기도 또 그렇고 그래서 상담이래요. 심리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을 번쩍 그러더니만 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만 끓여놓은 그걸 가져와 해놓고 옆에 앉습니다. 그래서 빨리 술 먹어야 되는데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의 사연을 어, 줄줄줄줄 이야기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 지금 제일 힘든 게 밤잠을 못 잔다는 거. 잠을 자려고 하면 악몽에 시달려서 온몸에 콧물, 눈물이, 땀이 그냥 어, 이불이 젖을 정도로 흘려서 그걸 깬다는 거. 어,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리고 하루 일할 때 어, 소주를 한 병씩 먹지 않고는 일을 못 한다는 거. 음, 그리고 자꾸 한청이 들리고 뭐가 보인다는 거. 특히 동자성이 찾아와서 말을 걸면서 계속 집을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앞산 옆산에 있는 시체가 무덤의 시체가 어, 무덤을 열고 나와서 자기에게 와서 어, 이끼 냄새를 풍기면서 이끼 냄새를 풍기면서 이 말을 건너는 거예요. 소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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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곤. 근데 이게 일하는 중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술을 막 그래서 이것을 없애보려고 어, 절 같은 데 가서 100일 기도도 해보고 교회도 다녀보고 갖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없어지지 않고 신경정신과를 가서 약을 먹는데 갈수록 나아지지 않고 갈수록 양이 많아져서 지금 한 주먹째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눈물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 한번 그래봤습니다. 어, 저희 연구소로 한번 오시라고. 음. 그래서 시간 언제 되니까 그때 한번 오시라고. 그랬더니만 이분이 실제로 그 다음 주에 바로 왔습니다. 옷을 곱게 차려입고 남편이 이분을 어, 에스코트해서 왔더라고요. 와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데 사연이 얼마나 한스러운 사연인지 어릴 때부터 결혼 생활, 어, 어, 잃어버린 아이, 재혼 가정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그 한스러움이 그 고통이 그 죄책감이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복잡한 것들이 표출되고 표현되는지 막 몸을 비틀면서 저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단순히 들어주고 조언하지 않고 공감하고 지지했어. 가만히 어, 그 고통들을 같이 느껴줬습니다. 그 과정들을 어, 몇, 몇 주에 걸쳐서 걸치면서 이분이 매주 올 때마다 얼굴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3주째 되는 날 잠을 잔대요. 4주째 되는 날 어, 시체들이나 동자성이 안 나타난대요. 5주, 6주 되는 날 지금 마음이 좋아졌대요. 그런 건 나타나지 않고 남편이 힘들게 하는 그것이 힘들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정경직 가서 자기 상태를 이야기하니까 약을 팍 줄이더래요. 한두 알로 줄이더래요. 그죠. 이 역사가 제가 상담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상담 기술을 써서 일어나는 걸까요? 그럼 상담 기술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다 일어나야 되겠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분은 귀신이 들린 건데. 그죠. 이분 정신 상태, 이분의 내면 상태, 귀신 들린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한청 한시가 보이고 자꾸 동자성이 나타나서 지나가고 시체가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분과 상담할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도록.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복음을 받으든 안 받으든 이 어둠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이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더라. 근데 제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것에 같이 동참해 줬을 때 변화가 일어났죠. 그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께서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인 저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세? 귀신을 항복시키는, 치료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죠. 제자인 나에게. 그죠? 우리는 제자죠. 제자인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안전병이를 일으켜야, 문둥병을 치료하라. 이게 아니면 기적이 아니다. 아니죠. 그것만이 회복이 아니죠.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 아마 10년,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이웃, 이웃 공동체에 초청을 받아서 어, 상담, 상담을 해주러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들이 고통받는 관계의 문제, 자기 내면의 문제, 어릴 때 성장의 문제들 한 사람 한 사람 드러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그 같이 여러 명이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3일째 되는 날, 지금까지 아무 반응이 없던 한 여성분이 사람들이 조금 변화되는 걸 보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은 조금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더니만 거기서 뒹굴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실에서 3, 40분을 뒹굽니다. 굴러다닙니다. 뒹굴니다. 다른 사람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러죠.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이 사람 속에 있는 너무나 한 맺힌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그 고통이, 그걸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대화를 하면서 그걸 만나게 한 겁니다. 뒹굽니다. 3, 40분을 뒹굴고 그것을 막 치대고 고통스러워하고 사람들은 다 벙쪘습니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독특한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그거 그렇게 뒹구고 난 후에 수술이 일어나더니 어, 자기가 그렇게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부모와의 문제가 풀어졌다고. 이게 뭔가요? 뭔가요? 그래서 그분이 어, 저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권세를 줬어요. 권세를 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가 권세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내가 가면,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안수해주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청년 때는 기도하면 사람들이 바운드 터지고, 기도하면 뭐 두드러기도 가라앉고, 배 아픈 것도 없어지고, 그런 신유가 나타나더니만, 어, 목회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은 잘 안 나타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그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 후에는 어, 들어줄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사람들과 마주대해서 들어줄 때, 사람들과 호흡할 때, 그때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근데 어, 중풍병이 낫거나
어, 문둥병이 났거나 안전병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스타가 됐을 건데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주로 어, 들어줄 때 상담하면서 때때로는 기도를 해봤는데 기도를 통해서 치료되지는 잘 않더라고. 안수해서 안수하는 거로는 들어줄 때 들어줄 때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그죠? 제가 어제도 우리 그 부부와 대화를 하는데 이분과 두 분 만났죠. 이 부부와 벌써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뭐 이런 분들은 동의가 된 분들이라 표현하는 것을 동의가 된 분들이라 지금 제가 어, 간정으로 드리는 대상들은 대부분 동의가 된 분들입니다. 상담 신청서에 동의가 된 분들이 표현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된 분들이고 또 이분들의 신상들을 음, 신상들을 다 변형을 시켰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어제 분들은 어, 어제 우리 뵀던 분들은 아마 어, 계속 외국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라 선교사로 계셨거나 아직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물어보지 않았어요. 선교사로 계셨거나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두 분 다 남편 아내 두 분 다 사람들이 어, 유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온순하세요. 남편은 좀 온순한데 약간의 이제 열받으면 다혈질을 보여. 아내는 항상 항상 차분해요. 음, 어, 두 분이 그렇게 뭐 살아오면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사소한 말다툼이 자꾸 있어요. 사소하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해결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눈 오는 날, 꽃비가 내리는 날, 둘이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한, 둘이 함께 있을 때 누리는 행복함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둘이 같이 있으면 긴장감이 와요.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2장 25절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 은혜를 누리고 싶은 거죠. 음, 그래서 이분들이 오셨죠. 저는 상담실에 도움을 받으려고 오는 분들은 세상에서 너무나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치료하려고 하니까. 자기 문제를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타락한 모든 인류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문제 가져오기를, 자기 문제 해결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이대로 살래. 이게 인생이지. 그런데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자기 문제를 느끼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훌륭한 사람들이죠. 저는 그 인식으로 그들을 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담이 임하죠. 하나님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이분들에게도 어, 이분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의사소통 기대들을 찾아낸 후에 이분들에게 숙제를 드렸어요. 어떤 숙제를 드렸냐면 어, 아내에게는 아내에게는 어, 아, 어,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남편이 남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아내의 마음이야. 그래서 남편한테 뭘 하느냐면 전략으로 안 좋은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반듯한 남편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전략을 써요. 그 전략이 다양한 전략이 있잖아요. 남편의 옷을 예쁘게 해주거나 남편을 계속 지지해주거나
남편이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잘 들어주거나 이걸 하든지 아니면 남편을 교육하든지. 근데 이분은 어떤 걸 쓰냐면 남편을 교육하는 걸 써요. 남편을 교육을 하니까 당신 이렇게 이것들 하면 안 돼. 이거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이거 하면 또 문제 일어나. 당신 다 이거 왜 했어? 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걸 쓰세요. 왜 그걸 쓴다고? 남편을 남편을 반듯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남편을 좋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을 고쳐주려고 하니까 남편이 그것을 자기 무지 비난감으로 받죠. 그러니까 아내하고 함께 있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아내하고 함께 있는 것을 힘들어하니까 아내가 어, 함께 있게 하려고 어떤 전략을 쓰냐면 왜 그러냐? 왜 날 피하냐? 당신 무슨 뭐가 있지? 또 혼내는 거야. 그러니까 더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를 금지시키려고 여보 여보 너무 힘들어요. 1절만 해.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아니면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좀 더 핵심을 이야기해 줘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전략을 쓰지 않고 됐어. 그만해. 당신하고 나하고 끝이야. 더 이상 당신하고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 완전 극단의 용어를 써버리는 거야. 이러니까 아내는 그걸 실제로 봐도요. 더 분노가 되니까. 이게 돌아가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실존 아닌가요? 이것이 귀신 들리어 있는 이 인류의 문제가 아닌가요? 이것이 사람들이 곧 겪고 있는 고통 아닌가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들의 이 고통을,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죠. 그래서 이들에게 들어가서 이들을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이것들 들어주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해소시켜주고 건강한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방법들을 제시해 줬어요. 아내에게는 그 전략 말고 들어준 전략. 지금까지 쓴 전략은 아무 효용성이 없다. 어, 어, 들어주고 수용해주면 남편은 반듯하게 자기 향한 것을 향한다. 그리고 아내를 좋아한다. 남편에게는 극단적인 용어 쓰지 말고 확 올라올 때 그걸 잠깐 머물러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도록 어, 이 숙제를 줬어요. 근데 어, 이분들에게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첫날 저하고 대화하면서 마음들이 많이 내려갔고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는지 아내의 마음이 어떤지를 파악했고 이게 1차적으로 일단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이 자각, 깨달음이고 두 번째는 어, 저를 신뢰했어요. 왜 신뢰했느냐면 저에 대해서 하도 소문을 들었으니까. 저에 대해서 어, 너무 많은 소문을 들었으니까. 제 소문이 대전 지역에는 많이 나 있잖아요. 아니지, 다른 데도 많이 나 있지. 제 소문 많이 나 있어요. 단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건데 치료의 어, 치료의 능력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오늘 뭐 노예에 가 보니까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 아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 노예에 이한욱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담하시는 분인데 거기가 상담 받아볼까?
소문이 나 있어요. 이분도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인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지 신뢰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었어. 그래서 제가 준 숙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가서 했어. 아마 어, 돈값도 있기 때문에 했기도 했을 거예요. 음, 그래서 했어요. 아내가 뭐 했냐면 가면서 그 결심을 했대요. 들어주기로. 그리고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만들어지더래. 그게 잘 안 되거든. 근데 이분은 그게 머릿속에 오더래. 그걸 하기로 마음먹었대. 남편한테 그걸 했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다툼이 없었대. 남편은 밖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집에 와서 촤르촤르촤르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이야기하면 다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그대로 받아주더래. 그래서 남편이 너무 편했어. 그리고 남편도 자기가 올라오는 것들을 자꾸 느꼈대. 그걸 안 하기로 마음먹었대. 그래서 한 주 동안 부르 올라오는 것들, 극단적인 것들은 쓰질 않았대. 아직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건 안 해봐서 너무 안 해봐서 못하지만 극단적인 것은 안 쓰더래. 그래서 두 분이 서로를 보면서 눈을 보면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한테 느끼는 눈빛은 뭐냐면 남편 눈빛을 보면서 느끼는 건 날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 나를 평가하지 않는구나.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의 눈빛에서 느끼지는 건 뭐냐면 어, 어,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나 없이는 힘들어하는구나. 나를 정말 아끼고 좋아하네. 그 전까지 이 사람이 딴 마음 있나? 누가 만들어간 역사입니까? 누가 만들어갔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인 제가 만들어갔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인 저에게 치료의 권세를 70인들이 고백한 치료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들에게 이 권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부여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사용합시다. 이 권세를 적극적으로 나에게도 사용하고 타인에게도 우리에게 우리가 이 권세를 믿고 나갈 때 치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너무 큰 것을 바라지 마세요. 너무 거창한 걸 바라지 마세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거창한 걸 바라지 마세요. 우리는 가서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답 주지 말고 들어주는 것부터.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잔소리 하지 말고 공감하는 것부터. 들어주는 것. 칭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공감할 때, 칭찬할 때, 들어줄 때 예수님의 치료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서산에 있는 유치원 원장님 한 분이 어, 그냥 복장이 터질 정도로 남편에 대한 힘겨움으로 그냥 터질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했는데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려도 속이 그냥 풀어지지 않고 더 화가 나. 그 사람들은 다 조언을 했어. 근데 한 친구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 친구가 잘 들어줘. 그랬어?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너 힘들었겠네. 남편 욕을 또 안 하면서 들어줘.
근데 그 이야기를 한 시간 정도 하고 나는데 목 속이 시원해져 버렸어. 그래서 교육받으러 온 분이 있죠. 들어주는 것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감해주는 것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언하고 답 줄 때 답을 주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조언하고 답 주면 마음이 더 꼬입니다. 어둠이 임합니다. 들어주고 공감하고 수용할 때 예수님의 귀신을 제어하는, 귀신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을 우리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전도 보고를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죠? 귀신이 항복하고 사람들이 치료되는 역사는 뭐가 연결된다고요? 사단이 떨어지는 역사, 사단이 하는 일이 막히는 역사, 사단이 힘을 잃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들어주고 공감할 때 사단이 난리를 쳐요. 사단이 복장을 터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싸우는 거거든. 사람들이 마음이 신나지는 거거든. 사단의 쾌계를 예수님이 가진 권능으로 사람들을 치료함으로 사단의 쾌계를 깨길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지라. 이것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바로 나에게. 그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나에게, 이하는 목사에게만 아니죠. 그죠? 우리 모두에게. 제가 지난주에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죠? 권세를 제자들인 우리에게 주셨어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죠? 우리가 사람들을 치료하고 나를 통해서 치료되네. 내가 들어주는 것으로, 공감해 주는 것으로, 지지해 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네. 이것으로도 기뻐해야 되지만 더 기뻐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늘에 기록되고 있다. 우리는 영적 투쟁을 해야 돼요. 영적 투쟁. 자꾸 사람과의 관계에 매여 있지 말고 영적 투쟁을 해야 돼. 사람에게 힘을 빼는, 아내에게 힘을 빼고 남편에게 힘을 빼고 지체들에게 힘을 빼는 그러한 어떤 걸 쓰지 말고 우리는 뭘 써야 되냐면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을 살리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저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때때로 저에게 힘을 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힘을 빼는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표정이나 말에서 무시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이 극단적인 공격을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제가 힘이 빠져요. 며칠 간다. 상담하는 것에도 사람들 돕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며칠 가요. 아마 우리 다 느낄 거예요. 다 느껴요. 그죠? 이것보다 우리는 답 주고 사람들을 바로 고치려고 하는 그거보다
공감해주고 수용하는 그것들이 사역이죠. 그 사역을 섬길 때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치료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어부들인 무식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순수하고 순진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잡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기자씨 하늘처럼 이 치료 회복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까지 편만하게 퍼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들 같은 우리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어요. 숫자의 많음이 아니야. 이 능력을 붙잡는, 이 능력을 믿는 순수함이 문제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숫자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70명. 그죠? 숫자의 많음이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역사입니다. 기자씨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걸 믿읍시다. 자, 눈을 감아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치료 권세를 주셨어요. 이한웅 목사에게만 나타나는 권세가 아니야. 이한웅 목사만 가진 권세가 아니야. 우리 열방의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열방의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 70인들에게 준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귀신을 항복시키는 능력을 가졌어. 사람들의 내면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졌고 사람들 내면 속에 들어있는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어. 그 도구는 단순해요. 들어주고 공감하고 지지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평안을 빌면서 들어주고 기도하고 지지해줘. 칭찬을 많이 하죠.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70인의 역사가 우리 열방 힐링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치료 회복 권능을 부여하시고 또 이들을 파송하셔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역사를 섬기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로 우리들에게 이 권세가 주어진 걸 믿습니다. 이 권세를 붙잡고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들어주기 원합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공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지해주기를 원합니다. 조언을 하기보다 지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이 항복하고 갖가지 질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